우리는 창세기 16장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갈등과 불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 아담처럼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레의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그 가정에 불행과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사레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고 임신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레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손에 하갈을 넘겨주게 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 즉 아내의 자리에서 쫓겨나 다시 원래 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는 하갈은 도망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죄로 인한 벌거벗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도 가인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을 찾아가시고 가인에게 죄를 지적하심과 더불어 아담에게 행하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특별한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가인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모든 이들, 실패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시지만 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특별히 실수와 죄로 인한 찾아온 갈등과 불행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갈의 인생이 참으로 기막힌 역전의 인생 반전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것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수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라도 찾아오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은혜요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대한 마지막 주님께서 모든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만 쓸 수 있는 안약만, 육체만 고치는, 육신의 눈만 고치는 안약만 팔지 말고 영의 눈이 열어져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애타게 찾고 있고 너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 주님의 초청의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애타는 심령으로 갈증으로 여러분 갈망하시면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에 찾아온 이 인생의 이 갈등과 불행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만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모두 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문제라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 과정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을 창세기에서 좀 기억해 보시면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얘야 어찌하여 네가 눈을 감고 있느냐 이렇게 혹시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정체성, 지금까지 하갈에게 생긴 문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인 하갈과 아브라함은 하갈을 여종의 자리에서 지난 시간에 아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의 자리로 그렇게 격상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이후부터 갑자기 하갈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고 그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 맞다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이 맞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풍파가 그 여종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다른 것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빼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셔요. 그 부르심 한마디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받게 만드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리우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개발하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시는 위대한 설계를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어쩌면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현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에 하갈은 영원토록 사레의 여종이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부디 나의 종 혹은 나의 제자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고난 중에 있어도 절망 중에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고치실 때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쳐나가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의 종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종답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수습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갈이 사레의 여종으로 돌아갈 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되거든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한번 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갈이 사레의 종이듯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종이요, 물질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삶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타는 목마름과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입니다. 지금 하갈이 처해 있는 곳이 어디죠? 광야예요. 여러분, 이 광야이지만 7장 1절과 7절과 우리가 그 마지막 절 부근에 15절 16절에 가보면 그 술길이라고 하는 곳, 가데스 사이에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하갈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옛날에 자기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타나는 현상이 인생의 광야에 도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고 있지만 행여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서 내 인생도 이렇게 타는 목마름과 정말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지금 멈춰 서셔야 됩니다. 멈춰 서셔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금 사레의 여종 하갈이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셔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면 광야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광야의 인생이 다시 바뀌게 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갈처럼 내가 나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고 하는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인생 고침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도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왕이었지만 그에게 군대가 있었지만 도울 수 있는 모사가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평생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배울 수 있을지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인생에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목마른 심정으로 찾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느끼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충분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리해야 됩니다. 내 삶을 고쳐주실 분,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고 사모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굉장히 이 하갈의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의 내용보다도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나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하갈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는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네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요,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은 하갈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씀인데, 그 알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어찌하여 이 상태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거 유명한 유행가 가사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시고자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확한 해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나와 분리되어서, 은혜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서 네가 왜 그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갈에게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면, 하갈이 사레의 여종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을 생각해 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갈은 분명히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이 어떻게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아마도입니다. 메이비예요. 아마도예요. 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그가 가정을 지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은금이며 많은 것을 가축까지 얻어서 돌아올 때 아마 이 여종이 그곳에서 얻어진 여종인 것 같아요. 아마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언제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악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이고, 여러분, 이 고생에 쓴 잔이 여러분 애굽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있는 집인 아브라함 집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것 은혜 아닙니까?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건진받은 것, 그거 은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할 수 있는 부인의, 아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기 자신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과 하갈이 전혀 어색함 없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미 하갈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셨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주여 니시오니까 라든지 물어보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끌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대화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 갈등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또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을 생각해 보면 하갈의 인생이, 여러분 하갈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고 종이 돼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하갈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생겨난 갈등, 혹시 불행,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광야 어디에서 시작된지를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교만하게 살아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면 이 시간에 조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필요가 있고 하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래의 있어야 될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확실하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모습을 어리석은 애굽 여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그 하갈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내 인생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궤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팔아먹고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 것 잡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목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인생 광야 끝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가정에 찾아온 인생의 소용돌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을 좀 볼까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도저히 하갈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 죽기보다 싫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종이 도망하다가 잡히면 죽음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도망하였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인이 심각한 체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고대 근동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갈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하갈의 순종이 하갈의 인생을 기막힌 여러분 역전으로 대반전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때로는 이렇게
죽음을 감수해야 되고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죽기보다도 싫은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일을 하갈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하갈이라면요, 제가 하갈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여주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 라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갈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광야의 자리에서 잘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갈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결단을 확인하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리시든지 그 말씀이 감당하기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두 가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집이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너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복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그 다음에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뭐 우리에게 옛날의 자리가 어떻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남은 생에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 언약의 자리, 축복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소리 없이 해결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하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갔었을 때 하갈에게서 혹은 사라에게서 일어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더라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거 보셨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까? 돈 위에 서 있습니까? 그거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는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예요.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오늘부터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게 되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하갈이 받게 될 축복이 두 번째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고 언약과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건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갈이 지금 제일로 걱정하는 게 어떤 문제죠? 뱃속에 있는 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축복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성경 최초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마엘이라고. 여러분, 이거 특별히 좀 이 부분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갈에게처럼 구체적인 언약을 준 예가 없어요. 여자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수차례 주시죠. 야곱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져주시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나중에 여러분 그 이삭의 이름을 20장에 가보십시오. 누가 짓냐면 아브라함이 져요.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이름을 져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이 말씀이 하갈에게는 축복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징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7장 한번 보실까요? 일단 17장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17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적이, 자, 다 같이 수학 시간입니다. 99 마이너스 85로 합시다. 만으로 다시 보기 위해서 몇 년이죠? 약 만 14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말씀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불순종,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셔야 되는데 징계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사자를 아브라함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놓으시냐면 하갈에게로 옮겨놓으셔요. 천한 여종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쉽게 버렸던 그 여종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성경을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15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아브라함이 왜 똑같이 이스마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갈이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아브라함은요 하갈의 고백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의 주권이 잠시지만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서 하갈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갈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증명하시되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맞이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고는 찾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충격이죠. 왜냐하면 나 이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으셔서 다른 말씀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징계 아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에게도요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로 견딜 수 없거든요. 다른 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선지자요 사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에게 이상을 주셔요. 엘리가 자기 집안에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징계를 감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엘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합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고 기근이 있어서 힘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징표로 나타내주고 그 집안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엘리사 때는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엘리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문둥병자 대신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을 치유한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만을 나중에 다시 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라고 한 나만이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절하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징치할 사람을 복주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직장 생활할 때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지극히 싫어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왕성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나를 하여금 쥐어짜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생긴 문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흘러간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놀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한꺼번에 보내주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마다 꾸준히 부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갈까. 이 홍목사가요 정말로 지금 이 뭐라고 할까, 식은땀이 흘러요. 식은땀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합리적이고 타당적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믿음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이지만 중국이나 기타 나라들의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까 이스마엘 이름을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의 이름이 광야에서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영영토록 생각나게 하고 기념하게 되는 이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설교를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건너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렇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찬송을 하죠. 그게 뭐냐면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브엘라 헤로이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죠. 여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엘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계속 살펴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나를 계속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하갈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한 적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갈처럼 고백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했던 이 하갈을 듣고 보고 계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시고 돌봐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계시는 분인 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의 형편과 고통을 돌아봐 주는 사람은 하나 없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 없다고, 외롭다고 여러분 그렇게 소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브엘라 헤로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게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가 때로는 외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모든 고통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갈이 받은 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제가 시간이 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부엘라 헤로이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면 그거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를 알고 계시고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하갈처럼 찬송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기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남은 생에 영원토록 하갈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살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